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성장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것은 당연하고 자라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인데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가 자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인 것처럼 자랑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자녀가 자라는 것이 부모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저도 저의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진지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저의 큰 기쁨입니다. 또 그들이 묵상 나눔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적용하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에는 저 아이가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 많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들을 볼 때 저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우리는 먼저 버려야 합니다. 악독은 마음속에서 남을 해하려는 하는 그런 악을 말합니다. 기만, 모든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시기,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말하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버려야 할 것들, 이 대부분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남들에게 표는 잘 나지 않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살아있어서 가끔씩 튀어 올라오는 이 죄악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먼저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2절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사모하라라고 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어떻게 사모하는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기들이 젖 달라고 울 때에는 다른 어떤 것을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딸랑이를 흔들어도 업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가 젖을 줄 때까지 계속해서 웁니다. 그리고 울다가 엄마의 젖을 먹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먹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라, 적극적으로 바라고 원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래서 그 젖을 충분하게 먹고 자랄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야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뉴스 소식은 꼭꼭 챙겨보고 인터넷 뉴스 소식은 빠르게 검색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은 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두 번 교회에 나와서 듣는 설교로는 영적인 목숨만 지탱할 뿐이지 결코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갓난 아기들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말씀을 주실 때까지 울면서 간구하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성도들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습니다. 이 산돌은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큰 돌을 의미하죠. 당시 큰 돌은 주로 무덤을 막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덤이 열려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산돌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한 성도도 부활 생명을 가진 산돌입니다.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져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하십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신분은 신령한 집,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신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출신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가문은 최고의 가문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만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들만이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적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 혹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신 왕이시기에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도 존귀한 왕이 되게 하셨고 왕의 딸이요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만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내가 가진 재산이, 나의 직업이 나의 진정한 신분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누구의 어머니라는 존재로 누구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신분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존귀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이 나라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재벌만 되어도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고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교제하고 기도하며 특별히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 이 땅과 열방을 위해 중보함으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며 이 땅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 제사장적인 특권과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절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사라는 단어, 쉬시아 단어 자체가 살육하다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번제일 경우에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온몸을 칼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죠. 모든 제사의 제물은 칼로 쪼개어지고 죽어지고 태워집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배에 살육해서 바치는 이 헌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이 제사는 물론 우리가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예배도 드려야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의 몸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제물되어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태워짐으로 드려지는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서 영적 사망의 상태에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교회로 세워주셨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 이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이 복음을 만나도록 도와주며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돕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빛 가운데로, 그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특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이 땅과 열방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과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 안에 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더욱더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치유되며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들로 세워지며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